저는 오늘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조명해 보면서 어느 자리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어떤 삶이었지요? 아주 멋진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도와주는 삶이었었고, 또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축복을 받은 그런 왕이었고요. 중간에 한번 실수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멋지게 그 일생을 마친 사람이 성경에 많은 인물 가운데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인물로 보면 한 번의 결정적인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다윗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는 흰 바탕에 파란 것으로서 다윗의 별이라 그래요. 다윗의 별 하나가 딱 그려져 있는 것이 그 국기예요. 그런데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다윗이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과 같은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다윗과 같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다윗과 같은 은혜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이런 축복을 받기까지는 어느 자리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어느 자리에 있었기 까닭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면 그 비결이 뭐냐? 첫째로 생각합니다. 다윗은 책임을 다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책임을 다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 하나님이 그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 사명을 그는 책임을 다하는 자리에 항상 있었다라고. 책임을 다하는 자리. 어떤 경우라도 책임을 다하는 자리. 사무엘상 16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울 왕을 이미 버렸다. 그러니 너는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거라. 그곳에서 내가 지명하는 자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붓거라. 그렇게 사무엘상 16장 1절 이하에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굉장한 이것이 위험한 일이에요. 자칫 잘못해서 사울 왕이 그 사실을 안다고 하면 이 사무엘 선지자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아멘 하고서 그 베들레헴을 향하여 뿔에 기름을 담아 베들레헴을 향하여 갔고, 그리고 이새의 집에 당도합니다. 이새의 집에 당도해서 그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며 제사에 초청을 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에 초청을 내서 이새, 그 아버지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이새인데 그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아들을 그 앞을 지나가게 해요.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쫙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잘생겼고요, 너무너무 멋있고요, 엘리압이 너무 멋있고 너무 잘생겼고 괜찮은 아들이에요.
자기가 생각해도 우리나라의 왕으로서 훌륭히 지리하고 정치해 나갈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름의 뿔을 그에게 왕으로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을 자가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기름 부을 자가 주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로 보고서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을 본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본다는 거예요. 그 됨됨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름 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약간 실망할 수 있죠. 근데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아들이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인 삼마라고 하는 아들도 멋진데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지 않아요.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지나갔는데 아들들이 왔는데 다 지나가고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물어요.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 막내가 하나 있는데 말째가 있는데 저 들에서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양을 지키고 있어요. 그 말째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불러오너라. 그러니까 이새가 성경에 그렇게 쓰여있지 않지만 이새가 뭐라 그러냐? 아니 걔는 놔두고요. 이 7명의 아들 가운데 골라요. 그리고 기름 부어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아니야. 사람을 보내서 불러오너라 라고요. 다시 말하면 막내가 들에서 지금 양을 돌보고 있고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이새도 그 막내 아들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형제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아들이야. 그저 평범한 아들이고 그리고 자기의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일터에서 책임을 다 하고 있는 그 아들. 그러나 그 형제도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도 왜? 이들 가운데서 기름 부을 사람을 선택하라는 것을 볼 때에 별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인간이 보는 것,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말째인 막내 아들인 다윗이 왔는데 여러분 그 몰골이 어떻겠어요? 다른 아들은 깨끗이 씻고 옷도 이제 꾸미고 그리고 잘 앉아있는 그들을 보는 것하고 지금 일터에서 막 거기서 열심히 하다 사람이 가서 오라 빨리 와라 그러니까 헐레벌떡 뛰어왔던 그 모습이 어떠냐 이거죠.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가보면 내가 이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으로 세운 다음에 그날 이후로 성경은 그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영은 오늘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었다. 다윗이 그 기름을 부음을 받았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쭉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왜 다윗에게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는가 말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자기의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책임을 다하는 자리에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왕으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형들이 다 7형들이 다 모여가는 그 자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들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 있는 그 자리에 자리를 지키고 있고 책임을 다하는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책임을 다하는 자리.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어느 곳에 가든지 누가 보든 말든 보든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책임을 다 하는 자로 살다 보면 다 보는 눈이 있게 돼 있어요. 반드시 보상이 나오며 반드시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그룹의 신화를 이루었던 그 정주영 회장, 그분이 처음에 건설회사를 시작을 할 때, 쌀집으로부터 시작해서 건설회사를 시작할 때 국가에서 수주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이것은 손해를 보고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의 담당자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손해나는 일이요 마이너스 나는 공사이지만 끝까지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그 뒤로부터 정부에서 그 소문이 나고 그래서 그에게 계속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밀어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책임을 다하는 자리,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책임,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사람도 인정하게 되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다윗이 축복받은 비결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삶의 전폭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다 들으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듣고 아시고 계신다는 거죠.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열심히 일했습니다. 보느냐, 주인이 보든지 말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 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남겼고 10달란트를 가졌고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열심히 해서 2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인이 와서 마태복음 26장 21절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축복을 하셨어요. 더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를 보세요. 그 1달란트를 땅에다 감추었고요, 녹슨 것을 주인이 왔을 때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 것을 당신에게 가져왔나이다 하고 녹슨 것 내놓았습니다. 그때에 그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28절에 가보면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30절에 가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 다윗과 같이 권세를 잡고 다윗과 같이 왕위에 오르는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이 그렇게 축복받은 비결은 정말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다. 책임을 다 하는 자리에 있었다.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연단과 훈련을 잘 감당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연단과 훈련을 잘 감당. 다윗은요 정말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금방 왕위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에게는 고통의 연속이고 아픔의 연속이고 두려움의 연속이고, 그리고 도망자가 되었고 비천하게 살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심지어는요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가서 붙여서 살고 더부살이를 하는데,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이제 방백들이 하는 말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를 여기에 더부살이 할 수 있게 만듭니까? 그때의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은 목숨의 위기감을 느끼고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그저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는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문에 그냥 기대해가지고 성문에 그냥 푹푹 성문을 긁고 있는 미친 척하고 연기를 하며 그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그런 다윗이에요. 그래서 살았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는 도망자가 됐고요, 비천하게 그 미친 척하기도 하고요, 그런 연기까지 하면서 그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왜 이 모양이야?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내가 도망자가 되어야 돼? 그리고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를 목숨을 찾으려고 쫓아다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요동치는 그것이 없는 반석과 같은 믿음,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이,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과정이다. 그 후에는 더 좋은 축복과 더 좋은 은혜를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믿었기에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서울시청에 박종환 감독이 있다가 나중에는 우리 청소년인가요? 세계 4강에 올려놓은 사람이, 아마 아시는 남성들은 아시는 분 아세요. 박종환 감독 그 시청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에 그 시청팀에 나가는 이제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서부터 영등포 중학교, 영등포 고등학교에서 결국 그곳에 갔어요.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제가 담임했던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훈련이 아이들 말 맞다는 너무 빡세서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그냥 막 입에서 그냥 단내가 푹푹 아주 완전 녹초가 될 때까지 훈련을 시키는데요. 그 훈련을 받는 친구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저 박종환 감독이 훈련시키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면 대표 선수도 될 수 있고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요. 그러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것도 묵묵히 참으면서 끝까지, 과연 그가 대표팀 감독을 할 때도 그 훈련을 받았던 선수들 가운데 대표 선수가 된 사람들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런 확신이에요. 그런 신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자기의 삶 속에서 그 모든 이 어려운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연단이라고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그것을 잘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견디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기 까닭에 다윗이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환난을 주고 역경을 주고 고통을 주는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심지어 포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던 질병적 이제 몸에 건강에 이상이 있던 무엇이든지 간에 자녀들의 문제가 있던 사업의 문제가 있던 직장의 문제가 있던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구나, 하나님의 섭리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섭리로 받아들이고 묵묵하게 그것을 잘 견디는 자리에 내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다윗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도 그 도망자가 됐을 때 400명이 찾아왔어요. 아둘람 굴로 400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릴라를 사무엘상 23장에 그릴라를 구원하고 200명이 더 따라왔어요. 그래서 600명이 그를 추종하고 따라요. 그래서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하고 간청을 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오늘 본문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게 됐습니다. 600명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요. 근데 블레셋 아기스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터인데 다윗 너도 같이 나가자. 그러니까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함께 나가요. 함께 나갔는데 역시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 왕을 섬기는 방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저 사람을 데리고 가렵니까? 저 사람을 데리고 가서 적이 돼가지고 함께하면 우리 꼼짝 못해. 안 됩니다.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내가 다윗을 보건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나는 그렇게 믿지만 너희들이 그러니,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너를 믿는데 이 방백들이 이러니 너 그냥 시글락으로 돌아가거라. 그래서 3일을 걸려서 시글락에 돌아왔어요. 3일을 걸려서 시글락에 돌아왔더니 시글락이 자기의 600명의 가족들이 살던 그곳이 불타서 바로 잿더미로 변했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갔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우는데요, 울 기력조차 없을 정도로 울었어요. 그때에 그들이 화가 나서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말할 때 그 위기 속에, 지금 다윗은 돌을 치기 시작하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예요. 그때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그는 여호와께 힘을 얻었다,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그는 힘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흔들리지 않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있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있었다.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건져주신 날,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 날 돌아올 때에 아기스 왕 시글락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를 돌로 치려 할 때에 오늘 본문 30장 6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니까 마지막 하반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는 하나님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서 다윗은 어느 한순간도 항상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아서 드디어 왕으로 기름을 부름 받은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그래서 성경은 시편 18편 1절 6절에 가보면 다윗이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났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여, 나의 산성이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이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에 그의 귀를 기울였도다. 그는 그렇게 얘기해요. 네 번째로 생각합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 부르짖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돌로 치려는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해결 방법을 알려주셨고, 성경의 모든 모습을 보면 기도할 때 해결 방법을 알려주셨고, 해결의 그 명령을 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사무엘상 30장 8절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은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아멜렉을 쫓아가요. 하나님 앞에 물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부르짖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갔을 때에 다시 그들을 다 찾아오고 재산도 찾아오고 사람도 찾고 그리고 아멜렉의 그 전리품들을 다시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묻자와 기도하고 부르짖음의 삶을 살았어요. 사무엘상 30장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23장 2절에 가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23장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사무엘상 23장 11절 12절에 가보면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릴라 사람들이 와서 나와 내 사람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사울이 그릴라로 내려옵니까? 그랬더니 내려온다. 그릴라 사람들이 우리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그랬더니 넘겨준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서 조용히 자기가 도와주었던 그릴라 사람들이지만 조용히 떠남으로 살육을 피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하면 알려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던 그 왕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가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 죽이지 않고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 이스라엘 왕으로 축복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리합니다. 첫째는 책임을 다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둘째는 연단과 훈련을 잘 감당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네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기 까닭에
그 다윗은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끝내는 축복을 받았고 끝내는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긍휼하심을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까닭에 언제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할 때 자녀를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역사의 민족을 지도자가 되는 사무엘을 얻게 됐고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에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에 옥문을 하나님께서 큰 지진으로 다 열어서 그들로 구출하고 그리고 간수까지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사형당할 때에 그 교회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족이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옥문을 여시고 그를 기적과 같이 구원해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누가 하나님인지 살아계신지 목숨을 걸고 목숨을 담보로 걸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모든 것을 사름으로 이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목상의 선지자 850명을 다 기손시냇가에서 죽이는 그런 승리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아멜렉 군대를 물리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함락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안착하게 하는 일을 했던 여호수아는 때때로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가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이웃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속국이 되게 하며 어려움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구원자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책임을 다하는 자리, 연단과 훈련을 잘 감당하는 자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 오직 하나님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 하나님만 찾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도 떠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보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승리의 삶, 축복의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